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쭉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과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는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암송도 많이 하셨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근데 어떤 제사냐? 그게 교회를 세우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해서. 그냥 내 한 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의 삶이에요. 지체로서의 영적 예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케스트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를 딱 들어갔는데 바이올린이 튀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이올린 잘한다고 그래요? 오케스트라 못한다고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은 약간 그런 음악적인 재능은 잘 개발이 안 됐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갖고, 이분은 회사 다니시는데 휴가가 되면은 베를린으로 음악을 들으러 가요. 베를린 필하모닉 들으러 가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가서 들으면은 그 조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한국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그런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은 그 조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 조화의 수준이 다르대요. 너무 잘 맞아서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잖아요. 베를린 필하모닉, 하모닉. 이게 잘 조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조화롭게 사용되지 못하면은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바이올린 잘하는데 라고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이 지체됨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됨의 삶의 예배. 지체됨의 삶의 예배. 한 번 더. 지체됨의 삶의 예배.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는 눈, 코, 입,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체됨의 삶의 예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체됨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체됨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쭉 보겠지만 결국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제물로 드리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건 아니고 그게 뒷부분에 더 설명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충성됨이 교회를 향한 충성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
뭘 드리라고 했느냐?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영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행실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몸을 쓸 일이 많아요. 몸을 쓸 일이 많으셨죠? 몸을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섬기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게 아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말로 되지 않고 표현을 바꿀게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다 뜬다고 그러잖아요. 각을 뜬다는 게 이 관절을 다 끊어내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려라.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것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몸을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몸을 드릴 것인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그것 가운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12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몸의 행실만을 강조하면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몸의 행실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껍질만 있었어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리새인의 이 예배와 바리새인의 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으로 대표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보면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많은 경우가 이 몸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행위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고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곱게 단장한 고급 무덤이란 뜻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단장했어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최고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죽은 것이 있고 뼈와 사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무덤이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과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겉모양을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 새로 믿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고쳐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안으로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때 그의 삶이 바뀌고 그가 그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없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에게 행위를 강요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한테 어떻게 새 마음이 생깁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된 마음들을 버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구약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 중에 잘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됐어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세요. 그럼 이걸 내 영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이 내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툭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뚝 떠올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온하고 그 마음이 잔잔해서 그런 주시는 것들을 탁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마음의 역할인 거예요. 마음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려고 그러면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면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는 거는 몸을 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시켜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일하게 하는 거. 이걸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걸 들여서 하인을 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랑 주인이랑 같아요? 달라요? 청지기가 주인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마음은 계속 청지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듣고 그것대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꿰어졌어요. 또는 더 나쁘게 돼갖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끼어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채워가면 단추가 잘 채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강조했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앞부분에 한 번 있고 중간 뒷부분에 또 한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얼굴이 다 다르세요? 마음도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주와 재능과 은사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다른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실제로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작은지, 그걸 재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많은 것을 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젊은 아이들의 표현도 아니지만 이 오버하지 마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준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게 준 것 안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릇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 작은 그릇이 뭐예요? 종지예요. 종지에는 각종 소스를 담죠. 간장을 담기도 하고 케찹을 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조금 큰 그릇이 있어요. 사발이라고 해볼까요? 예, 사발이 있어요. 국사발이 있고 밥사발이 있어요. 그럼 국과 밥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큰 것도 있어요. 왕접시가 있잖아요. 왕접시는 뭔가 좋은 요리가 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오늘의 스페셜 요리 같은 걸 갖다 담습니다. 뭐 탕수육을 담기도 하고 팔보채를 담기도 하고, 예, 뭐 귀한 음식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종지도 짓고 사발도 짓고 큰 접시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종지의 상급과 큰 접시의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헷갈리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 토시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지의 상급과 왕접시의 상급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종지가 깨끗하게 돼서 종지의 역할로 하나님이 쓰실 때 쓰면은 그 상급이나 왕접시의 상급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탕수육 접시에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지로 지으셨네? 그러면 나는 종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간장을 담으실지 케찹을 담으실지 아니면 겨자를 담으실지 그걸 내가 잘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쓰임받으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지가 나도 탕수육 한번 담아볼래요. 이게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종지는 종지를 담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지으셨던 작은 그릇으로 지으셨던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셨던 작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종지가 튀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종지는 자기 자리에서. 또 왕접시는 왕접시 자리에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편 16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준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이걸 그릇에 비유하면 종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종지로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사발로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내게 아름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이게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오버하지 말고 내게 맡긴 것들을 잘하면 그게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구역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구역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누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라. 성경에서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몇 곳에서 이 몸과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고 또 안 보이는 곳에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들이 각자 있어서 각자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일평생 잘 쓰고 살고 어려움이 없이 하도록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남게 만드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 코, 입, 귀는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몸으로 행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한 몸 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눈알이 혼자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눈알이, 눈은 좋은 것인데 눈알이 혼자 돌아다니면 뭐 무서워요. 이상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몸의 지체구나. 내가 교회의 지체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 내가 잘났다고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혼자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몸 좋은 사람 그러면 저희 세대에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생각합니다. 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팔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팔뚝은 제 허벅지보다 두껍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팔뚝만 있어서 팔뚝 중에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센 팔뚝인데 그 팔뚝만 있어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팔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팔뚝이 특별히 강하다고 해서 팔뚝이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교회가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몸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은사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뒤에 더 읽겠지만 보면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팔뚝이 보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팔뚝에 제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팔뚝이 볼 때 다리가 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뚝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될 일이 없어요. 다리가 그 다리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각자 자신의 역할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건 주셨고 저 사람한테 저걸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눈에 안 차. 내 마음에 안 들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내게 준 역할을 감당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종지의 상급이든 왕사발의 상급이든 여러분 그거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내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갈고 닦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각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예언도 이야기하고 섬기는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거 말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교회에 필요한 은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언 6절에서 봤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 마르다 언니가 있잖아요. 섬기는 거에 아주 갑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 섬기는 게 좋았고, 말씀 듣는 자리도 이제 살짝 빠져나가서 이제 막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섬기는 것에 쑥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섬기는 자 필요해요. 그러나 마르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못 받았네?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르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한두 가지만 있어도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뭐냐면 섬기는 일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마음도 분주하고 예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그 앞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 상 차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한두 가지 섬기고 본질에 집중해야죠.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죠. 잠잠하게 들을 건 들어야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오버하지 않고 한두 가지도 충분해 말고 말씀하시면은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분주하다. 한두 가지도 족하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더 준비했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들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로 행하되 그 분량과 분수를 맞추시기를 축복하고, 가르치는 자,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은 다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제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잘 하시기를 축복해요. 잘 하되 분량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내가 맡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오버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올린이 치면 그 바이올린이 잘하는 바이올린이 아닌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못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졌다고 그것을 막 100, 200만 이렇게 푸시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에 이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아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갈고 닦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싹 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부지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그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게 이렇게 이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그런 걸 할 때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내 것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즐거움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어쩔 수가 없네라고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함 자체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할 때 기쁜 거예요. 내게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 내 것을 썩어서 없어져 버려서 막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 내고서 엄청 생색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아까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새로워졌는데 행하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 좋은 마음으로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 거기서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어라.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냥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행하는 거 이게 계속 가면은 바리새인 병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속이지 마세요. 속이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달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줘버려. 주고 말아. 너의 마음은 삐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마음이 변화돼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곳으로 그 자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록으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섬김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게 세워지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토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심, 그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서로 존경해라. 서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경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목사, 장로, 전도사는 존경할 만한 자이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예, 부족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열심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거. 이게 교회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지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아까 부지런함이 나왔잖아요. 섬기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봤더니 이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이게 속도에 대한 거더라고요. 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신속하게, 이게 부지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뒤로 미뤄주지 않고 빨리 하는 게 부지런한 거, 속도예요, 속도. 빠르냐, 느리냐. 그 다음에 게으른 것도 속도더라고요. 느린 거예요. 그리고 느린 거를 이제 우리 한국의 이 관용적인 표현은 느려 터졌다라고 그러는데, 느려 터져서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열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우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속도가 빨라져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고,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부지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빨리 행하는 거예요. 그걸 뒤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빨리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지런해서 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바치러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딱 그렇게 됐으면은 한 일주일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지런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불이 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주 그냥 기쁘고 그냥 이 부지런하고 빠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데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맨 끝에는 주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시작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12장 12절에 처음 영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예언이 있지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몸으로 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행위가 되게 이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뒤로 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행하라. 여러 가지 행할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행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이것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몸을 바쳐서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리가 할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긴 것 중에 영적 행위는 여기 정도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가 본문이에요. 이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라는가 본문이에요. 본문은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몸을 들임에 있어서 기도도 힘써야 된다. 그것을 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양육을 받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될 일을 할 사람들은 세워야 될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